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장엄한 역사인 출애굽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 기록된 모든 장면을 하나씩 세밀하게 묘사하며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15세기경 이집트는 신왕국 시대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델타 지역은 당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힉소스 왕조 이후 이집트는 외국 민족의 유입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압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회는 엄격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거대한 제국의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대한 석재를 운반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들은 이러한 대규모 노역 현장의 참혹함을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벽돌을 굽는 공정은 매우 정교했으며 매일 정해진 수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짚을 섞어 강도를 높이는 당시의 공법은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고증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의 위협을 느낀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잔인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광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파라오는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죽음의 강가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한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물이 새지 않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담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누이 미리암은 아기가 어떻게 될지를 멀리서 지켜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갈대 사이에 떠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호기심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포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나갔다가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파라오에게 알려지자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땅 우물가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웰의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그는 그곳에서 정착하여 르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화려함은 잊혀졌고 그는 광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과 인류 역사를 바꿀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모세는 신비로운 이끌림을 느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하며 사명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며 그를 책망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수백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침내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며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 수량은 그대로 채우라며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가짜임을 증명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의 생명줄이 죽음의 상징으로 변하자 온 땅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무수한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 파라오의 침실과 백성들의 주방까지 침입했습니다. 이집트 전역은 개구리의 소음과 불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히는 이 재앙 앞에서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파라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요술사들도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불덩이와 함께 쏟아진 거대한 우박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폭풍은 들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덟 번째로 메뚜기떼가 지면을 덮어 우박에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푸른 잎사귀 하나 남지 않은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으로 사흘 동안 이집트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두려움 속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절대적 어둠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고 하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라오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예외 없는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이집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밤낮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불 기둥은 어두운 광야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험한 산들이 있어 그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파라오는 특별 병거 6,000대와 전개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해 왔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받아 위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좌우의 물은 거대한 벽이 되어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 건넜습니다. 물벽 너머로 비치는 신비로운 빛과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이 사건의 경이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오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되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던 백성들은 말에 이르렀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중에도 이처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지면에 내린 이 신비한 양식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속에서도 자비로운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다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건하게 준비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뇌성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어미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담은 거룩한 언약의 법이자 국가의 기초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 10가지 핵심적인 법규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지침이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언약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회적 정의와 자비에 관한 규범들도 상세히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되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땅과 사람 모두를 위한 안식의 법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대대로 기념하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성소에 둘 언약궤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와 자비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속죄소라고도 불리는 법궤의 덮개 위에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을 두게 하셨습니다. 순금으로 입힌 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을 두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기념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순금을 쳐서 만든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잔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뼈대는 조각목 널판으로 세워졌습니다. 은 받침 위에 굳건히 세워진 이 널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가장 정교한 실로 짜여졌습니다. 수놓아진 그룹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어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벽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달달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론을 위한 에봇은 금실과 오색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는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나아감을 의미하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단 관을 씌웠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변하는 구별된 존재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도 발라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용도로 성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다 그 광경을 보고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는 깨어진 언약 관계의 비극적 참상을 몸소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두 돌판을 깎아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문 증거였으며 백성들은 그 거룩한 빛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아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뜰을 이루는 세마포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을 구별하며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성막의 모든 기구와 구조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시내산 아래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지상 처소가 위엄있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속에 있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거둔 만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신비한 양식은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성막 내부의 모든 기구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며 모든 예배가 정해진 법도에 따라 거룩하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렸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는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7등자는 성소를 밤낮으로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이며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영원한 등불이었습니다. 성막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지만 오직 믿음과 정결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를 거룩한 학교로 변화시켰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구원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의 기초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출애굽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홍해 바닥에서 고대 이집트 병거의 바퀴 모양을 한 산호 구조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설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증거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민족의 이동을 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낸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고난받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광야 길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영원한 자유로 이어지는 장엄한 서막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길을 비추고 계시며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록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막에 사용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각각 그리스도의 신성, 왕권, 그리고 고난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정교한 색실의 조화는 장차 오실 구원자의 성품과 사역을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예술의 정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장엄한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정해진 위치에 질서정연하게 진을 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